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내게 하시는 하늘의 음성,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세상의 소리와 그런 문자와 또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내용 속에 담긴 이야기, 곧 생명의 이야기를, 그 진리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지식과 이론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그 새겨진 그 말씀을 인하여 생명책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말씀을 듣는 심령들 큰 복 주시고 저들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진실로 살아있듯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 살아난 말씀을 인하여 육체와 환경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에서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고 이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특히 9절부터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15절까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랑의 그 어떤 이제 형태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여기 기록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들의 사랑이 뭔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사랑을 여기 기록했고 둘째가 아들과 제자들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이고 두 번째가 제자들과 그 아들과의 사랑을 여기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랑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두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혹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랑의 공통점을 어떻게 여긴 설명하고 있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것이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계명이고 제자들과 아들 사이에도 계명이고 제자와 제자들 사이에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지금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은 계명이 너희 안에 실현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다시 한번 이제 9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 사랑했어.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교회 다니라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거하다 하는 단어가 매노입니다. 이 매노는 뭐냐면 그냥 한 번 거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매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매노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행동이나 동작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매노는 행동이나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뭘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항상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노가 성경에 한 4가지 정도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매노는 이제 보통 먼저 보면은 떠나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떠나는 것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어떤 장소라든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남아있는 상태를 그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어떤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러니까 떠나는 것의 반대 개념으로 매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 번째가 뭐냐면 흔들리거나 달아나거나 도망가는 상태, 도피하는 상태의 반대 개념으로 쓰여져 있어요. 예,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흔들리거나 도피, 도망가는 반대 개념으로 이 매노가 쓰여져 있는데 반대에 맞서다. 그 다음에 굴하지 않다, 견디다, 굳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굳게 하고 뭐가 견디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고 반대편에 맞서서 이겨가는 이런 상태를 나타낼 때 매노라고 하는 단어를 또 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동하거나 변화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환경, 사람, 자기 생각에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게 변화하는데 이 매노는 뭐냐면 바로 환경이나 어떤 상태 이런 것에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 그 상태로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성경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 이게 이런 상태를 영원한 하나님의 상태를 나타낼 때 매노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 고정된 어떤 별들 혹은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 불변하지 않는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쓸 때 변하지 않아요. 도무지. 이런 상태를 쓸 때 매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통 이제 파멸, 파괴, 소멸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이 매노가 쓰여지는데 이게 뭐냐면 존속되다, 남아있다, 계속 살아가다, 법적으로 끊임없이 유효해가지고 그대로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매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 법이 바뀌지 않죠. 왜? 그러니까 그럴 때 매노로 써요. 법이라든가 법률, 헌장, 유언장 이런 것들을 매노로 쓰는데 종교적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보면은 어떤 것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혹은 존재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들 혹은 신들에게 의해서 영감이 주어진 어떤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신이 주시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신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우리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우리 마음으로 전달되어 있는 어떤 생각, 뜻, 사상, 이론, 마음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이 이제 매노가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거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한다는 것은 절대 불변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이 주신 어떤 뜻이 그대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9절에 지금 거하다 이렇게 썼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다 했는데 10절에도 똑같이 썼어요. 이걸 9절에도 거하라, 10절에도 거하라, 매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10절에는 이게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의미로서 이 매너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불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면 그러니까 불변하겠죠. 이렇게 거하는 상태를 오늘날 기독론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게 거하다가 연합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요. 왜 성도의 구원 있죠?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를 매너라고 한다고요. 이 상태를 여기에 요한복음에는 10절에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 불변해요.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연합, 하나됨,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거하는 거는 거함의 시작, 우리 구원이 있죠? 구원이라고 그래요. 혹은 뭐 소명도 있고 사명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중생, 뭐 회개, 거듭남, 믿음, 별의 거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성장,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있는데 이게 거함으로 시작이 돼요. 거함.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네가 나 열심히 잘 믿어주면 내가 복 줄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와 내가 하나 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25장은 특히 그것이 강해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걸 말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 헌금, 내 물질, 뭐 내 인생, 이거는 종교라고요.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이것을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자기의 행위의 의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 행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도받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이 요한복음 15장, 여기는 특히 다락방 강화에서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떻게 거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래요. 이것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죠. 그러면은 제가 어떤 분한테 이걸 물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 성경은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찾아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교회 다니는 걸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 거라고요. 그분과 하나 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지 못하면 구원의 경험도 없어요. 회개의 경험도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10절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요한복음 지금 15장 10절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내용이 뭐냐? 본질이 뭐냐?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 증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증명이라고? 내가 증명이라고요. 근데 내 안에 경험된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경험되어 증명된 그 사랑이 없으면은 그분을 그냥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만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그냥 한 신을 섬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너가 들어갈 때, 여기 특히 지금 그 15장 9절 10절에 매너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고요. 계명이라고요. 그 연합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예수 믿습니다. 내가 잘 믿어드리니까 나 나중에 죽어서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요. 이건 전혀 다른 뜻이에요. 구원은 다른 차원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건네받아서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한 상태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차원에,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건네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이 계명이라고요. 이 요한복음은 특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장에 계명이라고요. 14장부터 얘기하죠. 근데 계명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또 뭐냐면 생명이라고요. 이것이 또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빛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이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건네주면서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명, 구약엔 언약, 계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아버지의 계명이다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다. 그래서 내 말을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말씀이 아니고 전부 다 로고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 안에 뭐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냐면 그 안에 빛이다. 이게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어서 빛이다 얘기를 하고, 그 빛을 경험한 자의 내용이 뭐냐면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그 1장에도 뭐 1장부터 쭉 보면 4장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서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육신의 귀는 표적이에요. 진짜 하늘의 귀가 열린다고요. 그 다음에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로 나옵니다. 이 보지 못하는 자가 사람을 보지 못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자, 하늘의 것을 듣지 못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머거리가 말하고, 이게 뭐냐면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가 듣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이 땅에 속해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보면 나사렛 예수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인 그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이것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것,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이 생명의 특성이라고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거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걸 또 예수님이 비유로 또 얘기해 놓은 것이, 각색 병들 있죠. 각색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오늘날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아요. 귀신 쫓아냅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이 쫓아졌고요. 근데 문제는 귀신을 쫓는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성전 밖,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그럼 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성전 밖에서 표적과 이적과 귀신 쫓음을 경험한 자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뜰에서는 예수가 죽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성소 못 들어가요.
밖에서 표적을 보지 못한 자는 뜰에 들어올 수가 없고,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희생제사의 내용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변화는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반복이요. 열심히 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성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만큼 자기를 알아요. 그리고 변화돼서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지면 휘장이 열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비로소 은혜가 뭔지,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서 밖으로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잖아요.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경험, 생각을만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이, 진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이건 세상 일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세상 일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성경은 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이 없다, 말을 못하고 있다, 내 말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 귀신조청이에요. 그래서 귀신조청은 뭐냐면 귀신이 나간다고 할 때 그 귀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을 지칭할 때 누가 보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기복원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고.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은 하늘의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되고 기복원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가 벙어리 되고 기복원 귀신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산 귀신, 죽은 귀신 얘기하죠. 죽은 귀신 여전히 벙어리 되고 기복원 귀신이고, 산 귀신 여전히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 말하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있냐면 호 로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호 로고스예요. 이게 이 호 로고스가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호 로고스가 없으면 육체만 있는 건데, 육체만 있는 상태를 성경은 사락스라고 그래요. 사락스 혹은 사락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영이 없는 상태를 그냥 육체다, 사락스 혹은 사라크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있죠. 거기 말씀이 육신. 근데 원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게 그냥 말씀 육신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호 로고스 사르크스예요. 그냥 호 로고스 사르크스.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씀 육신이라고요.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육신하고 말씀이 없는 사르크스는 다른 겁니다. 그분은 말씀 육신이고 우리는 말씀이 없는 그냥 사르크스예요. 그냥 육신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자, 우리는 사르크스잖아요. 사르크스인데 말씀이 없는 육신이라고요. 근데 그분은 말씀 육신이에요. 자, 말씀이 없는 육신에다가 이 사르크스에다가 홀로고스를 심으시려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에요. 구원이 뭐냐면은 사르크스에 육신, 말씀이 없는 육신에 말씀이라고 하는 홀로고스를 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홀로고스가 없는 상태의 사르크스에서 홀로고스가 하나가 되면은
말씀 육신이 된다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 말씀 육신이 돼야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그 말씀이 육신되는 이 내용을 확장시켜 나가신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이 먼저 있었으니까 사륵서겠죠. 거기다가 성령이 오시면 로고스가 하나 돼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되는 그 경험을 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육체로 태어났는데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육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요. 육체에. 그래서 마음의 성령을 보내서 육체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이게 있죠.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해 가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충만이 기뻐서 막 혼자 춤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해가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장해가고 있냐고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확장해가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한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이 없으면 충만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 있죠. 10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기 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있어라. 함께 머물러 있어라. 자, 무슨 얘기예요? 계명 안에 말씀으로 계속 동화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말씀에 동화돼서 말씀이 확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상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충만, 그 말씀에 동화되는 것을 충만이라고 그런다고요. 내 생각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가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화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구원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믿다 보면 구원해 주시겠지. 구원 못 해줍니다.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데 자라다가 아이가 거기서 성장 안 해버렸어요. 그럼 죽은 거예요. 태어날 줄 10달 뒤에 태어날 줄 믿습니다 해봐야 안 태어난다고요. 왜 안 태어나요? 이미 그 중간에 멈춰버렸잖아요. 죽었다고.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점령해서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기간 동안이에요? 10이 완성될 기간, 내 인생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은, 내 인생은 자궁이에요. 그냥 이 세상이 자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 그 말씀이 자라가는 그런 자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계속 그 말씀에 동화돼야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동질화라고 그러죠. 요새 뭐 컴퓨터 하면 동기화 그러대. 하나 되는 것. 지금 신앙생활이 뭐냐면 말씀과 하나 되고 있느냐, 동기화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말씀과 지금 너하고 하나 되고 있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거야? 말씀이 너와 하나 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나 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는 하나 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분과 하나 안 되면 안 다니는 거고,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분과 상관없는 것이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구원,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나 봐주겠지. 봐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응?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52절.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하시는가? 하나가 안 되면은 신앙생활은 하나 되는 겁니다. 52절. 자,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분이 죽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 되게 하려고 교회 다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죽으시는 이유는 그분과 내가 너와 하나 되려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 하려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죽는 거 기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응? 17장 보세요. 17장. 이거 굉장히 많이 읽죠? 우리 17장 11절.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이 말하는 게, 내가 세상 떠납니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하나 되려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 되는 거.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 되라고요. 하나 안 되면은 나오든 나오지 않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 되라고. 11장 얘기했죠. 하나 되라고. 이걸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왜 죽었어요? 은혜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은혜, 감정에 치우치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 되라고. 21절 보세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에 왜? 하나 되게 하려고. 이걸 위해서 죽었다고요. 이걸 위해서 부활하고 이걸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22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이 지금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23절에 하나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고 나를 사랑하신 이유고 내가 세상에 사랑하신 이유라고요. 하나 되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요. 믿어드립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구주인 거 믿습니다. 그거는 앵무새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믿음이 뭔지 아느냐?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오셨을 것이다. 성령이 오셨다면 그 계명으로 네가 하나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네가 알고 말했을 것이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었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네가 하리라. 누가 한다고요? 목사가? 내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스스로 너를 시험해봐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르면은, 스스로 모르면은 넌 버렸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성경 읽어서 이론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그 말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고요.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진짜 들린다고요. 응? 안 들리면서 뻥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듣지 못하면서 말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소경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생각이 어떻게 되세요? 너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기독교 진짜 신앙은 결론을 그냥 얘기를 하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돼서 아버지 안에 영원히 머무는 매노예요. 영원히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주님이 또 비유로 풀어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이 그 속에 하나가 되면 그를 하나님은 신이라고 한다고. 이건 범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신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 그게 신이라고요. 응? 범신론은 이 우주나 인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자연이나 인간이 동일하고 만물과 인간이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교 같은 것을 보면은 어떤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깨달음 안에 거하고 하나 되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초월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속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만물 자연이라고 그러죠. 이 자연 인간이 자연 속에 자연과 하나가 되면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이 만물과 하나 되는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아집이라고 합니다. 자기 고집, 아집. 성경도 있어요, 그 얘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이 자기를 저주했다고. 근데 어찌됐든 이 범신론에서는 자기의 생각, 고집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뭐합니까? 수양하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만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수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보리수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만물과 하나 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건 범신론이라고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처럼 내가 신이고 만물도 신이고 둘이 하나 되면 온전한 신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과 하나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물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계시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어떠한지 이렇게 돼 있죠. 어떠한지를 알아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그분이 건네주시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신 이유도,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죽는 이유도,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이유도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을 구원이다, 사랑이다, 거룩이다, 신령함이다, 중생이다, 평강이다, 별의별 것으로 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 지금 15장에는 이 상태를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여기 15장 9절 10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내 안에 거해서 하나 되는 것, 이 거하다가 그래서 매너예요. 하나 되는 것, 요동하지 아니하고 불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정착되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분으로 되어지는 그 상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풀어서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다도 지키다 단어 들어가면 우리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계명이 너희와 하나 되어진 상태, 지켜진 상태를 말합니다. 계명이 나와 하나 되어진 상태를 지켜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명기 19장 30장 31장 32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돌아와서 하나 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육체로 지키는 것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0년 30년 신앙생활도 허무한 거예요. 왜? 주님이 어디 있나이까 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 계신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15장에 내 말 안에 거하래요. 내 말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이 뭔 좋아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계명과 하나 된 것이다.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기독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 믿어드리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와 내용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종교는 내가 믿는 게 맞아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수단일 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 믿음은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수단이에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 믿음이 진짜라면 성령 온다고요. 응?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끊임없이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응?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된 것이 뭐냐? 계명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계명 안에 거하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걸. 응?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개념 있죠?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계속 읽었죠? 하나라는 개념이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된 것 같이 할 때 이 하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모노스, 헤이스,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자, 그럼 예수님 당시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었을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응? 문자입니다. 알레프 뭐 이런 거 있죠? 베이트 숫자 1, 2, 3 그 단어에다가 숫자를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역, 니은, 디귿 하죠. 여기에다가 기역은 1번, 니은은 2번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요.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하면은 그 숫자 알레프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레프 1이라고 하는 숫자는 1이라는 뜻도 있고 1000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이라는 뜻도 있고 소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 완성, 성취 뭐 이런 것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라고 하는 개념에 하나 맞아요. 하나라는 의미 숫자 물리적인 숫자 한 개를 의미하는 수가 맞지만은 수를 의미하지만 그 속에는 값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이게 1이 의미하는 그러니까 알레프가 1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래서 1이라고 하는 단어 첫째 날 있죠. 첫째 날이 1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그냥 에하드. 2라고 하는 게 션입니다. 션이 둘이라는 건데 이게 둘이라는 뜻이 아니고 짝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걸 숫자로 봐버리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이 하나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우두머리 하나라는 개념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 우리는 지금 숫자 1로 쓰잖아요. 그렇게 안 쓰고 그냥 하나 이렇게 하면은 우두머리 시작 연합이란 뜻이에요. 하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두머리 시작 연합 성취 뭐 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에서도 하나가 쓰여지는데 이 헬라에서 금방 얘기했던 모노스, 헤이스,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하나를 의미해요. 이 단어들은 어디에 전부 다 쓰여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상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쓰는 단어가 헤이스, 모노스, 하팍스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지면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네와 내가 하나야 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노스가 보통 쓰여질 때 성경에 보면은 보통 이 모노스는 세상에 있는 종교 있죠. 세상에 있는 신들이 있어요. 요 신, 세상에 있는 종교 요거하고 대조적으로 쓰여질 때 모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이스는 하나님의 유일하시다, 하나님의 유일성, 단일성을 고백하고 강조할 때는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팍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어떤 일, 행동 이런 것을 설명할 때 바로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좀 오늘 이거 다 보긴 그러니까 모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세상에 있는 신들과 대조적으로 쓰여질 때 이제 이 모노스인데 이게 어디에서 오냐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할 때 그 독생이 바로 이 단어예요. 이 독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부 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노게너스가 뜻이 들어가면 유일한, 혹은 단 하나, 유일하게 태어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모노게너스가 보면 모노스하고, 모노스가 홀로, 혼자서 이런 뜻이고, 게노스가 자식, 자손 이런 겁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유일하게 태어난, 혹은 단 하나의, 혹은 유일한, 외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쓰여지고 있어요. 또 어디에 쓰여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지고 있고,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 할 때 그 독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게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요한이 지금 모노게네스라고 썼어요. 유일한, 단 하나 이렇게 썼어요. 자, 인생이 있죠? 잘 들으세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돌판 2개 주죠?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은 뭐냐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하나의 유일한 독생이에요. 독생.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유일한 독생이에요. 이분은 요한이 깨닫고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자, 이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유일한 독생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은 유일한 단 한 분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자, 인생이 유일하지 못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돌판 2개를 주면서 이게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유일한 단 하나가 독생이 열이라는 걸로 펼쳐져 있는 인생의 모습이 돌판 2개 십계명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유일한 하나를 10개로 풀어서 10개 풀려진 모습이 인생이라고요. 열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 돌판 2개로 비유해 놓은 거라고요. 이거를 돌판 2개를 다시 뭉쳐서 압축해 가지고 완성시키면 유일한 단 하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이거를 풀어버리면 10개가 되고 하나로 모으면 유일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열이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열이 하나로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라고요. 인생은, 모든 인생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십계명 안에 속해서 십계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10가지 모양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가지 계명으로 돌판 2개로 설명했는데 요걸 다시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느냐 하고 10개를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게 애굽의 10재앙이에요. 거기 나오죠. 강이 뭐가 되고 피 되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개구리 다 나옵니다.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팔이에요. 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거기에 애굽에서 설명한 것이고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이것을 계명으로 만들면은 이건 인생들이 사는 모습이고 파리로 개구리로 이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계명으로 만들어서 딱 놓으면은 십계명이라고요. 십계명을 다시 하나로 뭉쳐서 완성시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걸 비유로서 거기에 바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인생은 열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은 열이 하나로 율법이 진리로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너희가 열이 진리로 완성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이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열이 하나로 완성되기 위해서 그가 죽어야 된대요. 다시 와야 된대요. 이렇게 열이 하나로 완성되기 위해서 그가 죽고 바로 와야 되는데 우리가 열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로 완성되려면은
열로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에 살 때 살아가는 모습은 우상이라고요. 신이 되는 거예요. 열신이 되고 이걸 계명으로 만들면 십계명이 되고 이것을 완성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가 오셔서 그가 나를 그분과 하나로 만든다고요. 이게 하나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열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살던 존재가 계명이 뭔지를 깨달아. 열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열의 계명의 내용을 진리로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은 계명이 들어와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계명이 계명되게 한다고요. 그 말이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이 말씀되게 한다고요. 계명이 계명되게 한다고요. 그러면 옛사람인 나는 율법으로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열 우상이고 열 신들이에요. 세상에.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십계명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이라고요. 이것이 나로 완성이 된 모습, 이 계명으로 완성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모습이 내가 그로 하나 되면은, 그분과 내가 진실로 그게 하나 되면 무슨 얘기냐? 옛사람이 죽으면은 법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고 진리라고 하는 새 사람이 살아나면은 하나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 안에 생명을 씻기 위해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응? 내가 안 죽어요? 안 죽으면은 여전히 율법 안에 있어요. 율법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요. 응?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내 말, 내가 이르는 말, 내 말로 깨끗하여지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거는 내 말로 깨끗해지고 내 말을 듣고 내 말로 의로워지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말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요. 옛사람 삭제시켜버려요. 옛 것이 안 죽으면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뭘로 하나 돼요? 내가 죽은 만큼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걸 계명 안에 거하다, 계명과 하나 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죠. 독생자를 믿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종교돼 버려요. 그걸 믿는다는 얘기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오신 그분 맞아요.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신 것을 경험해야 돼.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삭제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옛사람 죽이는 상태가 돼야 예수 믿는 거라고요. 응? 그래서 그가 내 안에 오셔서 왜 나를 삭제해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늘의 것으로 내가 나와 하나 되려고. 이 땅의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분이 가져오신 그것만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것이 삭제돼야 됩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했고,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 된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야 새 것이 된다고 얘기했고, 사도 요한은 옛성전 예루살렘이 헐어져야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삭제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2000년 전 오신 예수는 인정해요. 근데 오늘날 살아서 나를 삭제하고 나를 당신과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자들, 믿는 자들 속에 그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잉태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아기 낳는 건 수고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잉태하는 게 더 힘들다. 왜? 여자들 임신할 때 봐봐요. 임신하면 입더라고 아주 고생하지, 몇 개월은. 응? 왜 고생하는 거야? 나라고 하는 유전자하고 몸 밖에 전혀 다른 유전자가 내 몸 안에서 만나가지고 충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겉으로 나타나게 입덧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충돌해요. 그리고 이 충돌의 기간이 지나서 서로 좋아하는 기간이 일어나면 그때는 생명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끊임없이 충돌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하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괴로운 거예요. 응? 옛사람이 끊임없이 새사람과 충돌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충돌이 고난, 환난, 고통, 괴로움, 눈물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겪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고 있고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독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독생, 독자, 독생, 여러분 독생이 2000년 전 독생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독생이란 단어가 되려면, 모노게네스가 되려면 뭐냐면 독생을 경험했을 때 모노게네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얘기하면 그냥 단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노게네스를 경험했냐고요. 내 안에 독생을 경험했냐고요. 응? 유일한 그 독생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그래서 독생이 출현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분이 출현했냐고요. 나중에 출현할 것 믿습니다는 독생이 아니라고요.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한 겁니다. 응? 나타났대요. 나타나고 있대.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나타나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2장 2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제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여기에 독자가 나오는데 야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12절에도 보면은 내 아들 내 독자 할 때 똑같아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내 아들 내 독자가 나오는데 전부 다 이게 야히드입니다. 이게 야히드가 뭐냐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헬라어로 아까 얘기하는 모노게네스인데 여기도 같은 뜻으로 유일한 단 하나의 외로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야히드가 이제 또 가지고 있는 그 뜻 중에 하나가 발음은 똑같아요. 야히드라고 하는 단어는 쓰는데 이제 히브리어 그 숫자 있죠. 그 숫자가 다른데 원래 여기 나왔던 야히드는 3173으로 쓰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유일하다 뭐 단 하나 외로움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야히드인데 316하나로 쓰여지는 그 사전에 무슨 코드라고 그러죠? 근데 이름을 내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뭐냐면 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히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전부 다 유일한 그것과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결합하다. 그래서 이게 그 6하나라고 하는 야히드에서 유래해서 야히드가 됐는데 요게 전부 다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하는데 단 하나 유일한 외로운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지금 이것이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야하드라고 그랬잖아요. 야히드는 유일한, 야하드는 결합하다. 여기에서 뭐가 오냐 하면은 야히드, 야하드에서 에하드가 나와요. 에하드가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에하드는 하나, 에하드예요. 이게 에하드. 에하드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숫자 1이에요. 야히드, 야하드 여기에서 에하드가 오는데 이거는 1이에요. 응? 자, 그래서 요거를 창세기 22장 2절에 여기에서 야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히드. 그래서 이거는 독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입니다. 이 모노게네스는 이게 독자인데 이거는 인간이 말하는 독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야히드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저 독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저분이 독자입니다 해서 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그 모노게네스나 야히드와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분이
독자래요. 독생이래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도 독생이래요. 어떻게 독생이 되냐면 독생하신 이가 우리 안에 거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독생이래요.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네가 나와 하나 되면은 내가 너에게 독생한 거예요. 내가 바로 독생이 되는 거야. 독생과 하나 된 우리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뭐 독자, 여기 그 창세기 22장에 2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가 야이드라고요. 야하드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 에하드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와 하나 되는 게 에하드라고요. 하나예요, 그게. 숫자 1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와 하나 된 상태를 에하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독자가 있어야 뭐가 있을게? 아니, 독자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독자가 있어야 사랑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분과 하나 된 독자가 없으면은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해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알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독자, 에하드, 야이들을 경험한 경험이 없어요. 모노게네스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말해요? 내가 정명이라고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정명이라고. 내가 믿음이 돼야 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읽어주는 건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네가 정거라고요. 내가 정거라고요. 그래서 정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인은 뭐냐? 경험한 자들.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정인이 아니라고요. 예수가 구주예요. 경험 없이 말하는 거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거. 어린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근데 경험한 자가 말하면 그거 증거가 된다고요. 경험이 내용이 뭐예요? 내가 경험이라고요. 내가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응?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 좀 참고를 하자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래요. 응?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랬죠. 저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왜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를 주겠대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쳐라. 이렇게 하였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럼 나도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놓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놓는 이유가 뭐냐고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삭제하기 위해서. 옛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씨,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씨를 내 안에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 로고스.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잉태될 때 여자가 입덧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실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마리아의 주여 계집종이 이르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사 하는 그 순간에 말이 떨어져서 그 씨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잉태돼서 자라가는 모든 과정, 환난 그 과정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줬어요. 응? 그렇게 잉태되는 거라고요. 말은 하나님 다른 차원에 있는 씨가 쉽게 말해서 그걸 생명이라고 얘기했고 빛이라고 얘기했고 씨를 주겠다고 하는 것을 소금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고 언약이 우리 안에 잉태돼서 그 언약이 자라서 사람이 되면 나실바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씨를 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자라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나오면 그는 나실바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런 상태를 예수 믿는 요한복음 15장에 사랑으로 얘기한 거예요. 계명, 사랑, 하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씨가 못 와요.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다고 하는 생명의 씨에 대한 그 비유를 거기에서 풀어놓은 겁니다. 씨가 우리에게 심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가 심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로 죽어야 돼요. 그가 죽어야 많은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리아산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사랑하는 독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나올 때 그거 똑같아요. 야히드 유일한 독자예요. 유일한 하나의 마지막 독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일한 독자 마지막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마지막 하나 그 하나가 죽어야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야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놓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은 깨닫고 또 대속이라고 하는 양의 희생제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괜히 성경에 아브라함 써놓고 아브라함 써놓고 한 게 아니에요. 야곱 써놓고 이스라엘 써놓은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어떻게 새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으로 설명해 놨어요. 천국 가는 천국이 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바로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걸로 설명해 놨어요. 그게 뭔지를 알면 돼요. 응?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 죽어야 된다. 나는 죽으러 갔다. 죽어야 돼. 어디서 죽어야 돼? 2000절에 거기서?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분을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죽은 적이 없어요. 왜 안 죽었을까?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고 내려왔거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 갔다가 다시 왔거든. 근데 오늘날 죽으신 십자가에 달아놓은 그분을 죄만 지면 올려놓잖아요. 내려오기만 하면 다시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분을 매달아 놓고 끊임없이 2000년 동안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고요? 안 죽었어요. 계속 죽이고 있죠. 2000년 동안. 우리가 일생 100년이라고 했을 때 100년 동안 죽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다고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옵니까? 에?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냐고요? 죽지 않았는데 내려온 적이 없는데. 그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에? 그분의 죽음을 가지고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소에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매달아 놓으면 끊임없이 그래서 뜰에서 성소에 안 들어가잖아요. 죄만 지면은 양 잡아와서 거기서 달아놓잖아요. 그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구원받았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거기에는 은혜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냥 죽어가는 거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를 따라 슬피 울면 우는 자들. 죽음이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아유 저 의인인데 불쌍하구나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에 속해 있냐고요? 이 세 명 다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거기서 따라가 죽겠다고 하는 자들도 그분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하나, 에하드, 하나, 모노스. 요게 여기 지금 그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한 알에 미리 할 때고 한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노스입니다. 한 알. 그래서 이게 모노스를 의미해요. 근데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보이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가 안 죽으면 그리스도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어야 성령으로 많은 그 생명의 씨를 너희 안에 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죽어야 많은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응? 죽음,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이 죽는 죽음만을 진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 죽음 중에 유일한 죽음이 하나 있는데 이거 진짜 죽음이야 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게 예수의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죽음만이 진짜 부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죽음은 절대로 부활이 안 돼요. 자, 죽음었어요. 그럼 육신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죽잖아. 근데 이건 죽은 게 아니라고요. 죽었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인정한 죽음만 부활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죽음은 절대로 부활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죽음은 하나님 미랄로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만을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죽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죽는 거.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참아보고 견뎌보고 열심히 훈련해보고 이건 죽는 게 아니라고요. 절제. 육신의 절제는 잠깐 유익이 있어요.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은 거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육신이 깨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육신 껍데기 없어져도 귀신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귀신이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계명으로 죽어야 돼요. 계명으로 죽으려면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어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 당신의 말이 그랬어요. 내 말이 그날에 너희 안에 계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계명과 하나 된 것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면은 나의 죽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죽어요? 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죽음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메고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하늘로서 오는 양식을 먹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 나의 죽음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뜰에서 죽어서 씨로 죽어요. 씨를 주기 위한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는 그 씨를 받아서 내가 죽는 땅의 죽음,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죽음과 땅이라고 하는 나의 죽음이 하나가 되면 비로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걸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믿어드릴게요. 부처님 믿는 거나 예수님 믿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제가 얘기할게요. 못 받습니다. 응? 왜? 구원은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생명이 여자들은 다 알아요. 생명이 잉태돼서 자라가고 있는 이 배가 막 드러나고 발길질하고 이게 다 알아요. 진짜 생명은 그렇게 움터요. 그래서 거기 마리아가 잉태해갖고 아이가 자라가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아기가 잉태돼서 막 갔는데 침례 요한이 어머니가 발길질하는 거 다 경험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잉태되어 내 안에 움틀거리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씨라고 하는 독생이에요. 유일하신 독생한 그 씨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열매와 하나 된 것을 이 본문에 연합이라고 그래요. 하나, 연합, 하나됨.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걸 설명한 겁니다. 하나됨은 뭐냐면 내가 생명이 없는 내가 생명으로 차합된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해요. 생명이 없는 내가 생명이 되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내가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걸 이 본문에는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계명이라고 얘기했고, 다른 말로 15장 3절부터 지금 10절도 마찬가지인데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계명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자고요. 나와 결혼하자고요. 하나 되라는 말이 결혼하자고요. 네 반쪽 내 반쪽 하나 되면 온전한 한쪽. 이렇게 결혼하자고요. 옛날에 십계명 5개 얘기했어요. 앞에 5개. 인간이 지킬 수 없어요. 이건 신에 속한 거예요. 그 후에 저 5개는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완성이 되면 앞에 신의 것과 인간의 것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라고 하는 알레포가 됩니다. 에하드가 돼요. 그래서 비로소 완성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내 영혼이 뭐냐면 육체가 아니에요. 혼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장소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결혼, 정욕 이런 얘기를 막 써놨어요. 근데 그거는 육체의 결혼이 아니에요. 거기 정욕이 불타고 이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중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하는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지 좀 고민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는 해산함으로 구원 얻어요. 이게 전부 다 구원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야 도둑질하지 마 더러운 짓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읽어보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혼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결혼은 육신의 정욕이 다 없어지고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고 진정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을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나 이런 어떤 그 음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수양과 노력, 외압으로 이것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네가 절제해서 그것이 결혼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결혼이라는 건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결혼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에서 일어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네가 절제해갖고 잘 지켜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생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검역하게 해가지고 뭐 절제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독생자가 들어와서 독생해가지고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에 의해서 옛것이 죽는 것. 옛것이 뭐냐면 그게요. 정욕, 소욕, 음욕 이렇게 해놨어요. 음욕이 그렇게 육신에 속한 음욕, 정욕 이런 것들이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 새 것이 들어와서 옛것이 죽으면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기이 여기라고요. 응? 쉽게 말해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혼하라고요. 결혼하게 되는데 육신의 결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게 되면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형으로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죽는다고요. 완성된다고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육신에서 나오는 것, 세상에 옛사람으로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새 사람이 와야 결혼해야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거기 설명해 놓은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그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고요. 응? 그에 의해서 내가 잉태되고 출산해서 해산하고 뭐 하는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5장에 지금 내가 이러는 그 말, 내가 이러는 그 말, 그 내용, 그것이 내 안에 잉태돼야 돼요. 그래서 옛것이 죽고 새 것으로 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잉태하고 해산하고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 말이에요. 말. 내 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 말이 너에게 임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속 얘기했죠. 14장에. 이 말로 우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결혼해야 돼요. 잉태돼서 출산해야 돼요. 해산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라고요.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해야 된다고요. 출산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바울은 깨닫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에 관한 내용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 잉태되는 게 사랑이야. 죽는 게 사랑이야. 결혼하는 게 사랑이야. 전부 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걸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항상 있는 말씀 안에 거하라.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항상 있는 말씀이래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씨라고 얘기해놨어요. 씨. 씨. 썩지 않을 씨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을 씨가 뭐라고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 된 상태를 사랑한다, 생명이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온전하다 얘기한 겁니다. 이 본문의 14장 15장에는 그걸 친구라고 해요. 나중에 이거 한번 친구 얘기하죠. 친구가 뭐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친구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뭐예요? 생명을 잉태해서 하나 되어진 자, 사랑된 자를 친구라고 한다고요. 자꾸 친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계명으로 사랑이 된 자를 친구라 한다고요. 계명으로 사랑이 되지 아니한 자를 친구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와 나의 마지막 하나가 결합해서 생명이 되면은 사랑이라고요. 그걸 결혼이라고 한다고요. 그런 상태를 친구라 한다고요. 친구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된 존재를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는 사랑이 된 자를 친구라 한다고요.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귀해요. 성경에는 사랑이 안 되면 친구라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를 친구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그랬고 모세를 내 친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친구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친구 벗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이신 그분과 여러분 에스카토스 고도란테스 알죠? 하나님이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 과부가 나의 마지막 하나를 내놓았대요. 바로 그거예요. 나의 마지막 하나와 그분의 마지막 하나가 결합해야 돼요. 내 마지막 하나는 끝까지 견디고 있는 10의 마지막 나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10이 하나로 완성이 돼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10이 하나로 완성되는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은 톰tom이 제가 말씀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진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는 내 벗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5장에 15절에도 15장 15절 14절에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 안에 행하여지면 친구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으면 친구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의 친구예요. 이제부터는 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면 영원한 종이에요. 영원한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야 영원한 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벗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친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진실로 그러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이 내게서 해방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해방받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존재 되지 않도록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하여 하나 되어진 존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멀리서 정말 또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심령들을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이 말씀을 인하여 완전한 자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에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